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주일 기준으로 3월이기 때문에 3월 첫째 주로 수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주일 말씀을 이제 미리 듣는 셈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일날 들은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오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죠.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맞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유리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살피면서 깨진 조각들을 잘 모아서 이제 버리시겠죠. 그런데요, 재밌게도 예술 양식 중에 이런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옷과 금가루로 정성스럽게 메워가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긴츠기라는 예술 기법입니다. 이렇게 수리된 그릇은요, 예술품이잖아요. 금가루도 있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깨지기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닮았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아픈 틈 사이를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쫙 채워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큰 흐름과도 같은데요. 재창조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값진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2절을 보니 시각장애인 본인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복을 받으면 순종한 결과고 불행이 닥치면 죄를 지은 대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응보의 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아기 때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신학적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 싶은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유대교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래?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 거죠.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유대교 수준에서 탈출을 해야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고난은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는 연단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3절을 보니 당사자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이 원인을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한 거야, 헌금을 안 한 거야, 열심히 안 섬긴 거야,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잘못입니다. 예수님도요, 이것에 대해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그 아픔은요, 저주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라고 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일부러 고통을 겪게 하신다, 이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이 단순한 그런 죄의 결과로만 봤던 당대 유대인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으로 봤다는 거죠. 아무리 깜깜하고 이유 없는 불행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다스림이 있다, 이 뜻입니다. 타인의 불행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야 할 소중한 자리이죠. 우리도 고통을 받는 성도를 보면서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구원의 기회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랬죠.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시기 위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이 고통과 아픔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실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 일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와 그 선한 계획을 알게 될 때도 있죠. 고난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5절을 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쭉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빛이라는 비유가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죠. 특히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대한 횃불을 밝혀가지고 성의 모든 곳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공적인 횃불을 보면서 진짜 회상을 밝히고 인도할 영원한 빛이,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진흙을 눈에 바르도록 하셨을까요?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와 같이 태초를 말씀하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도 이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고장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명령은 사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하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에 그 믿음의 순종이 빛을 보게 만들었죠. 이 말씀 안에서 저희는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셔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3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알아보았습니까? 8절에서 9절을 보니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긴가민가하며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고대 사회에서 평생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눈을 뜨고 당당하게 서 있죠.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멀쩡해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싸워요. 그 사람이 맞느냐?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이야. 다투는데요. 그때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단호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밝힙니다. 단순히 내 눈이 좋아졌다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를 했었는데 그 과거를 이제 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새로운 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 참 전도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논리도 필요 없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은혜를 솔직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나눔 2번입니다.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을 바라십니다. 예상치 못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어두움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서로 아픔에 대해 탓하기보다 그 속에 채워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